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또한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전능자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맨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메시지에서,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냥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I am입니다. 그냥 I am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어법이었습니다. 히라보 성경에서 에고 에이미 하는 표현입니다. I am 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요. 14장에 가면 내가 길이다, 또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법은 예수님 자신이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전능자라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이 전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창조 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분으로 성경이 말하고, 그리스도 자신이 전능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드러내 보일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I am 이라는 어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라 말씀하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며 절도요, 주님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표현은 주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의도적인 인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네가 뭔데? 하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주님의 이 표현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서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산, 이 거룩한 산에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증거가 바로 그것이 될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증거가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 그 산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거가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비전과 함께 주셨어요. 그를 부르실 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과 함께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어떤 분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모세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랐어요. 모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살아온 80평생의 경험과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삶의 수단으로 삼고 방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세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에는 너무 차이가 컸다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살았는데, 이 유목민들의 특성상 양떼를 이끌고 다니던 사람들, 물론 지금도 그 베두인들은 양을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국경이 없어요. 그냥 국경을 넘어서 막 넘나드는 거죠. 양떼를 이끌고 양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어디이고 물이 어디 있으며 초지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그냥 다니는 거죠. 모세는 그 당시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실 어디까지 오는 거 하니까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먼 거리를 오게 된 거죠. 평소에 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애굽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40년 동안 털어내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집트와 그리고 바로였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극복하지 못한 그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애굽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어떻게 시내산이 있는 곳까지 양떼를 이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곳에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광야에서 많이 보았던 흔한 광경 하나가 자기 눈앞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가시덤불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을 모세가 보았는데 이미 그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사막에서 건조한 날씨와 그리고 뜨거운 기운과 어떤 마찰열에 의한 것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종종 불꽃이 튀고 그 불이 떨기나무, 여기 떨기나무 했는데 가시나무
덤불 이런 거죠. 거기에 옮겨 붙을 수가 있고, 거기에 옮겨 붙으면 잠시 동안 불이 붙어서 타다가 사라지고 한 줌의 재를 남기고 그 재는 부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광야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날도 시내산 가까이 호렙이라는 산으로 왔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자세히 쳐다봤더니 꺼지지 않고 계속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시덤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여겨서 가까이 자꾸 다가가게 된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갔더니 갑자기 그 불타는 가시덤불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되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전능자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자신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억압 그리고 강포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다에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두어도 좋다 하는 이 바로의 정책이었죠. 모세도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호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나일강 갈대숲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던 거죠. 그 후에 40이 될 때까지 애굽 왕궁에서 자랐고 그는 그곳에서 참으로 필요한 모든 수업을 받으며 살았지만 40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한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 있었죠.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섰다가 실패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그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땅에서 보낸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거죠. 모세는 이제 40년,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바로가 그렇게 강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나온 지도 자신이 80세가 되었으니까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히브리인들은 억압을 받으며 살았고 남자들은 태어나면 죽음에 내몰리는 이런 현실에 있었으니까 80년이 지난 지금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억압을 받으면서 그들은 멸망 위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떨기나무에 붙어서 타고 있는 불꽃,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볼 때마다 히브리인들의 운명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는 거죠. 타고 나면 재가 남고 그 재는 부는 바람에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 버릴 그런 운명, 히브리인들의 운명, 자기 동족의 운명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도 이제 40에 자존감이 높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0이 된 지금에 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도 어쩌면 광야에서 불타고 있던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타오르고 사라지면 한 줌의 재가 되고, 재가 되어서 부는 바람에 사방에 날려가 버릴 운명, 자기의 운명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죠. 이제 80이 됐으니까 자기 인생을 정돈할 때가 되었고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불러주신 거죠.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출발선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80년 전에 처음으로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 왕궁에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미디안 땅에 와서 또다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부르셨어요. 사명과 함께 부를 때 하나님이 비전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그림을 보여준 것이죠. 사명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부르실 땐 거기에 반드시 비전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모세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도 애굽에서 아마 이제 거의 멸절 위기에 처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40년 동안 접촉하지 못한 것과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초야에 묻혀서 고립되어 살아오고 있었던 모세였으니까 그런 운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모세는 불이 붙었다가 이제 다 타고 사라지고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릴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과 정반대로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옆에서 공급해 주듯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지식과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세의 계획과 너무 달랐고 모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 사라지지 않는 불,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것으로 모세에게 다시 새롭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모세의 생각처럼 바로가 억압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외부의 시련과 핍박이 강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불꽃처럼 그 백성과 민족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모세 자신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거죠. 너는 네 인생이 이제 80이 되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너는 이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이제부터 너와 함께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면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너와 함께 모든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실 때 비전을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산 호렙산, 그곳에 와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명과 함께 부름받고요, 사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화시켜주며 그걸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고 맨발로 그 땅 위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전통 속에 신을 벗는 사람은 주인 앞에 선 종의 모습이거든요. 종들은 주인 앞에 설 때 신을 벗고 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이고 주인의 지시에 순응하며 사는 자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종입니다. 종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종은 주인이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서 살고 그 지시하는 모든 것을 다 수행한 후에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이 내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남김없이 이루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자가 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부터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될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들의 성벽은 두텁고 그리고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그 성을 우리가 볼 때 철옹성 같은 성이라
우리가 가진 무기나 우리의 힘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머리가 아파서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고민스럽게 있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봤더니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적장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벌써 왔느니라. 벌써 왔다는 말은 너희들을 위해서 앞서 싸우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와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맨 먼저 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앞서 있는 이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무엇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수행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건데,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요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자기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지략과 전략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할 때 말도 되지 않는 작전이죠.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서 푹 쉬다가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여세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쉬고 있다가 이래 되는 날에 7바퀴를 도는데 7바퀴째 돌 때에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울려 불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외쳐라, 그 소리에 맞춰서 성이 무너지리라. 이 작전이 하나님의 작전이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 승리와 영광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종으로 세웠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 되었는지,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거룩하다고 말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아서 형의 분노를 사서 한 집에 같이 있을 수 없을 때 그 부모가 그를 하란으로 피신을 시킬 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그가 저녁이 되어서 한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죠.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그 신비한 광경,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난 그 자리를 다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그 지역 이름을 야곱이 다시 짓습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장소를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을 뒤에 써놓습니다. 그 땅의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그 호렙산에서 모세는 그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곳,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앉은 이곳은 베델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처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이 베델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가 베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감동 감화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로 가야 된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다시 이 광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체험과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경험했지만, 네가 가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미 아노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요? 이것은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40의 모세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지금 80이 되어 있는 이 모세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미 아노키,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이 80이에요. 기력이 쇠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번지 잘못 찾으셨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 사람들 중에 나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력이 왕성해서 힘이 있는 자 있을 거예요. 리더십이 출중한 자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번지 잘못 찾으셨어요. 거기 가서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미 아노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잘못 짚으셨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좀 찾아가서 딴 사람 알아보세요. 이런 의도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텐데,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가 이제 보게 될 건데, 그게 무엇인고 하면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내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세울 텐데,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만나고 오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오늘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준 그 증거가 바로 시내산에서 드러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되는 게 끝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는 게 끝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 백성이 함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이 이르게 될 텐데, 그것을 증거가 되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체화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건데, 그 사명이 바로 비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핑계댑니다. 내가 가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40년 전에 우리를 내팽개치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더니 40년 만에 찾아와서 뭔 헛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한테
누가 너를 보냈고 누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줬냐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고 말하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항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참 놀라운 이름이죠. 이 말은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인용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7번 I am 하죠. 히라보 성경에 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셀 에흐예. 직역을 하면 그냥 나는 나다, 이런 말은 약간 좀 헷갈리죠. 그런데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에흐예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비동사가 있어요. 하야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다, 존재에 관한 말이죠. 이 말을 1인칭으로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에흐예 하는 말은 하야 하는 말의 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완료라는 말은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행동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세요. 내가 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해주는 거죠. 내가 전에도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전능자가 아니면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전능자가 아니면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에서 내 생물이 노래할 때 그렇게 말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따라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명과 비전과 함께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낭망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에 합당한 상을 얻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